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아무리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장군이 한 번 정도는 실패하고 패배할 법한데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일이었잖아요. 그 골리앗과 전쟁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혼자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다윗을 위해서 100%의 힘을 다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이 1000명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목적의식을 갖고 힘을 다하면은 그럼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근데 회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출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나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또 놀러 갈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어떤 회사도 잘 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울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진심을 다한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오늘 그일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그일라 전투를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3장인데요. 22장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 22장에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목숨만 건져서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거기 혼자 있어요. 굴에 자기 혼자 있어요.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로 피했더니 누가 옵니까? 깡패들, 비류들, 사울의 시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 인원이 4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드디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깡패들, 비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나의 공동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다 아주 좋은 원칙과 원리대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떠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데 23장에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거냐면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야 아직. 왜냐하면 충분한 훈련이 되고 이 가운데에서도 리더를 뽑아가지고 소대장을 세우고 중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지 군대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그일라는 유대 땅이지만은 그러나 변방이에요. 변방.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 땅의 접견 지대. 근데 이 그일라까지는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이 잘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이런 변두리 마을들을 잘 돌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노예로 연약한 사람들 사로잡아가고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근데 이 그일라를 도와야 된다면 누가 도와야 되냐면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의 왕이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의 왕이 돕질 않아요.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마을까지 내가 돕지 않는다. 이런 태도인 거죠. 사울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인근에 지내고 있다가 보니까는 지금 그일라가 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재산 빼앗기고 마을 다 쑥대밭되고 죽고 이렇게 되죠.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의 동족들이 그렇게 당하는 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들과 전쟁하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저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직 훈련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오합지졸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전쟁을 합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을 도와야 된다면 누가 도와야 되냐? 우리의 원수 사울이 왕이니까 왕이 도와야지 왜 우리가 이 위험한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것도 두려운데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하고도 적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손해입니다. 손해가 막급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하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아니고 이거는 사울 왕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이 그일라 사람들 죽어야 돼요? 아이들, 꼬마들 막 5살, 4살 얘네들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 해야 돼요? 내 동족인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누구에게 묻냐? 하나님께 물어서 제가 싸울까요? 하나님이 싸워라. 내가 그 그일라 사람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싸웁니다. 두 번 물어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그리고 다윗이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요. 400명 데리고 첫 번째 전쟁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다 혼내주고 쫓아내고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400명의 오합지졸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주셨잖아요. 준비가 안 됐고 훈련이 안 됐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서 같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책임진 겁니다. 보호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책임지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책임지는 사람.
하물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내 책임도 아니잖아요. 책임으로 따지면 사울 책임이지, 왕의 책임이지. 나는 떠돌이 이런 사람인데 다윗은 그래도 책임을 지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전쟁에 휘말려서 죽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누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습격당해서 시글락 습격당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거 되찾기 위해서 막 달려가죠. 쫓아가는데 거기서 아말렉 출신의 이 병든 사람, 그러니까 장애 입은 사람이에요. 장애 입은 거예요. 왜 병드냐? 싸우다가 다쳤는데 치료받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야, 광야에서. 이런 사람을 광야에다가 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어. 근데 이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면서 추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정신없으니까 시간도 없이 막 달리다가 보니까 사람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쓰러진 아말렉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약한 사람,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물을 주고 음식을 먹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어.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말렉 사람들의 숨어있는 은신처, 숨어있는 데를 알려주잖아요.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놓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자. 자기 두 아들 설득해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보호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는요, 지금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정서가 있었죠. 집안에서 다 가르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주죠. 자식 가운데 첫째한테, 장남한테, 보통은 장남한테 재산도 주고 공부할 기회도 주고, 혹은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몰아주죠. 도시락도 싸주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아버지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잘 돼가지고 동생들, 가족들 돌보라고. 그래서 재산을 장남에게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한 사람을 잘 되게 해서 잘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은 잘 되면 식구들 책임지고 다 동생들 책임지고 이랬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 한 사람 몰아줬는데 입 싹 닫고 이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산 상속할 때 똑같이 나누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갔죠. 되죠, 지금은. 어차피 한 사람을 다 해가지고 정성으로 해가지고 다 몰아줘가지고 잘 되고 난 다음에 입 싹 닦거든요. 돌보지도 않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이 나머지 동생들이나 가족들을 다 돌보고 장손이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 다윗과 같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잘 되고 형통하면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보호를 받는 것이잖아요. 비가 요즘에 장마철이 돼서 막 비가 오잖아요. 잘 보면은요, 비가 막 내립니다. 근데 이 비가 어디로 가냐면 낮은 곳으로 다 흘러요. 높은 곳으로는 비가 흐르지 못해요. 낮은 곳으로 찾아서 다
흘러 들어가요. 제일 낮은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 모여요, 물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는지 낮은 곳으로 다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다 모이고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요, 이 전체에 대한민국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비처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모여서 고여요. 그 복이. 그러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하니까는 책임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대는요, 어떤 거냐면, 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요즘 특별히 20대, 30대 MZ 세대가 특별히 그런다고 손가락질하고 주목하지만은 MZ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노인들도 그래요. 나이 많아도 그래요. 개별화, 개인주의, 내 것만 아는 거. 일 시킬 때도요, 내 것만 딱 구분해요. 특별히 근데 젊은 분들이 이거는 완전히 그들의 문화더라고. 그래서 그 이상의 거를 조금만 좀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생활 하면서. 그죠?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건 내 일 아닙니다. 상사한테 그냥 딱 얘기해요. 딱 쉴드 쳐요. 누가 내 힘을 써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해요? 그건 내 책임 아닌데. 그거 딱 말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 나는데 서로 지금 다 끝난 다음에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하면서 다 피해가잖아요. 그건 내가 책임질 영역 아니야. 경찰은 구청한테 떠넘기고, 구청은 그건 또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법적으로 본다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다른 일에,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지 않아요. 누가 쓰러져도 내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면 안 한다고요. 그게 룰처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복을 주어서 복을 주고 그런 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찾으시는데 없거든요. 다 정말 개인주의거든요. 다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일은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이렇게 예전에는 잘 되고 많고 사람이 어쩌고 그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자기의 어깨를 빌려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참 제가 와가지고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연락을 해서 한번 와봐, 예배 같이 드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연이 있다 싶으면은 그냥 와봐, 교회 한번 와봐. 그 사람 안 오면 막 안타까워. 제가 볼 때는, 야,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여기 교회 와서 힘드실까, 열심히 내가 내 역할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윗이 그 일나 백성들 책임지잖아요.
그 엉터리 같은 군대 데리고서 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죠. 책임져야죠. 사울은 책임도 안 지는데. 근데 사울이 책임 안 지는 거 다윗이 책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윗의 오늘 이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져보십시오. 비가 막 내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내리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흘러들어가요. 고여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